우리 형선 형제 반가워요. 예, 우리 친하게 지내요. 원래 우리 찬양을 한 2시 10분 정도까지 길게 이제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요. 이제 설교를 좀 깊게 들어가는 시간인데 오늘 딱 맞춰서 왔어요. 끝나고 튀지 말고요. 나중에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은 쏜살 같은 시간이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았을 때 휙 하고 지나갈 때 그 속도처럼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은 아닌지, 이렇게 2020년 벌써 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먹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병, 5개 보리떡, 이어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오병이어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원어 분석까지 포함해서 좀 깊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1절 말씀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그 이름을 본따서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은 본래 이름은 갈릴리 바다죠. 이 지역에서 특별히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상경을 하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기독학생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제 친구들 중에 신학을 하던 친구들은 거의 더 많이, 참 많이 장신대로 갔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옛날에 WCC로 통합 측, 그러니까 장신 측, 그리고 우리 합동 측, 총신 측 나눌 때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통합적으로 장신대 쪽으로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 이기풍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 제주도로 갔었죠. 그 교회들이 대부분 통합적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통합적 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해야겠다. 대부분 장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보수 신학을 위해서 저는 총신에 왔죠. 거의 제가 유일했어요. 제주도에는 총신 원서도 안 팔았어요. 장신 원서는 팔고 아세아 연합신학교 원서도 팔고 다 그런데 총신 원서를 안 팔았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사고 내려가서 쓰고 다시 제출했어요. 그만큼 저는 저희 그 합동 측 우리 총신을 사랑합니다. 멋있죠. 자, 근데 장신 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있는 기숙사로 놀러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사였고 그 친구들도 신학도 전도사입니다. 영진아, 와, 우리 교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은 뻥이래. 아니 목사님인데 교수님인데 오병이어 기적은 그건 거짓말이래. 신학교에서. 장신에서 이것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직접 저에게 한 말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신학자들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뭐 잠깐 몇 발을 자고 걸었겠지.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뭐 잠깐 그 요절했을 때 나중에 다시 뭐 심폐소생술 뭐 굿단 거 그러니까 뭐 살아났겠지. 여하튼 이런저런 기적들 다 끼워 맞추긴 가능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냐? 정말 5천 명이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부인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받아치게 되면 또다시 랠리로 받아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성경을 갖고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쌤 알아서 PPT 돌려주세요. 내가 그걸 하고 있다 하면 다음 장면이겠거니 해서 알아서 돌려주시면 돼요. 사복음서 그 예수님 4분이 나와갖고 그 모양 있을 거예요. 그건 넘겨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흔히 사복음서라 그러죠.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또 다른 말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뺍니다. 요한복음을 왕따 시켜놔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우리가 오병이어의 중요성을 잠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삼각형이 나와 있는 마태마가 누가만 나와 있는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기억난다. 다시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건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것, 이게 다 중복되는 게 있네. 우리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뚜껑을 열고 읽다 보면은 사뭇 다른 복음서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던 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일 것이라고요. AD 5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쓰였던 책은요,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AD 55년경에 쓰여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8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된 그 아주 오랜 후에 한 AD 80년경에 요한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공통적인 요소들이 참 많아요. 수학적으로 공통 분모되는 내용들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있고 이 세 개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한 90%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의 신학자 스트루이터라고 하는 이론을 잠깐 그의 이론에 빗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증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냥 그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뭐 AD 뭐 50년경에 살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배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자료를 갖고 씁니다.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조하면서 베낄 건 베끼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었던 내용을 더 첨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 제일 적어요.
마태복음 28장. 다시 의사 누가가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또 자신의 어떤 기록을 또 남깁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는 같을 공, 바라볼 관,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에요. 마태는 맞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그 근거들을 평가절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으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거든요.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 그리고 제일 어렸던 제자입니다.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30세가 넘어오셨던 이제 공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대략 그의 나이가 한 15살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요? 그가 AD 98년까지 살았거든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나중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장수를 했다, 그럼 그 나이가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셨고요.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상치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상에서 가상 7마디 7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것들 맨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이 그걸 듣고 직접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경의 반을 이뤘는지 다를 이뤘는지 몰라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녔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썼던 기록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서론이 조금 장황하죠. 근데 오늘은 결론보다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요, 시대적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고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붓을 듭니다. 이거는 마태도 마가도 썼구나, 난 이거 뺄래. 이거는 마가도, 이거 누가도 썼구나, 뺄래. 이건 마태, 마가, 누가 다 썼구나, 뺄래. 그리고 그들이 기록하지 못한 걸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로고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장, 8장, 가늠한 여인, 9장, 실로암 소경,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 다 요한복음에. 11장, 나설의 죽음 사건, 요한복음. 13장,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식을 기록했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라, 내 살이다. 근데 요한은요, 그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적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걸 조목조목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닷 너 나를 사랑하니, 세 번씩이나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어떤 설명인지 아시겠죠?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빼놓은 그 기사를 가장 가까이서 쫓아다녔던 제자로서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같은 책, 같은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같은 걸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뭇 다른 복음서의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요한은 의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걸 빼고 안 쓴 걸 썼다, 우린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지만 이적 중에서,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예요. 아마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까요? 이건 마태도 썼어, 마가도 썼고 누가도 썼지. 잠깐 뺄까? 아니야. 이 놀라운 기적 나도 쓸래.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21세기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한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은 뻥이야, 아마도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아서 요한아 너도 적어라, 그렇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본 사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 필립.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복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암기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는 빌립, 이스라엘식의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그의 아버지 필립 2세 금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요. 용병을 사서 그날의 왕이 됩니다. 내 이름을 따라서 이 지역을 내 이름으로 만들어야지. 필립 2세가 그 땅 이름을 빌립보라고 짓습니다. 빌립. 그 빌립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유학파 제자는 아니었을까. 오늘도 심층적으로 빌립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갈라지고 다시 실라와, 그리고 나중에 그 디모데를 데리고 마케도니아로 가죠. 처음에는 비두니아 무시하러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배 타고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넘어가죠. 최초로 유럽에 도착합니다.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고요. 거기가 빌립보예요. 거기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아빠가 만들었던 바로 거기예요. 그 빌립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요 설명까지 했었죠. 장영진, 정경수, 강경훈, 조셉 킴, 생각나시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외국인 이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는 분명히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요. 로마 언어를요. 그럼 지금의 어떤 프리토킹 영어로 가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식인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되게 머리가 좋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마태와 더불어 가장 똑똑했던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잠깐 주제를 벗어나면서 우리가 시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빌립이 뭔 말 할 줄을 다 알고 그를 시험하려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아니 주님, 그 빌립이 그 무슨 말 할지 다 알면 그 왜 물어봐요? 시험하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유혹, 사단의 유혹, temptation.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알죠. 그러면서 한번 건너뛰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친히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시험하고자, 테스트.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밑에 영어가 있죠.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tested me. test. 여러분 테스트.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다시 욥기 버전으로는 단련하고자 하십니다. 단련 우리가 바꿔서 말해 봅니다. 연단. 둔법칙 빼고요. 연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아멘. 자, 계속 아무튼요, 여러분들 이게 그 영어 성경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아니고 8 months wages. 8개월 분량, 8개월 동안 벌어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 임금,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머리가 좋아요. 진짜 대단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어떤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안 살펴본 몇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안드레. 그래, 앙드레 김할 때 이태리어로는 안드레아 보첼리 할 때 안드레. 예. 그리고 영어로는 앤드류. 우리는 안드레라고 하죠. 안드레는요, 여러분들 추정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을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첫 번째 아니요. 안드레가 그의 친형을 전도합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원래 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하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창단 멤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제일 오래 따라다녔던, 그리고 우리가 뭐 회사에 입사를 해도 그 선임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왕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그 안드레에 관해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지상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터키 지역에서 이제 그 터키가 이슬람권 문화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요런 십자가가 아니고 X자형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안드레를 성자로 받아들이고 안드레의 십자가, X자 십자가를 국기에 넣었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기는요, 파란색 바탕에 그냥 요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안드레의 상징이에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그는 추정컨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때 너 이름 바꿔 앞으로 반석 개바라 그래. 그때 이제 수장권을 준 걸로 이제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그 전에는 추정해 봅니다. 아마도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여러분들 명절에 6월절인 것 같습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 아무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하러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여보시오. 이 친구 그것도 아니고요. 선생이요. 그러고 보면 빌립이 지식인 혹은 어떤 사회적으로도 좀 약간 그 존경을 받는 당시에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요. 예, 중요한 그런 지식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추적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22절 말씀에 그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 선생님, 그것도 좀 그런데요. 이 빌립이 알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것도 아니고요. 안드레에게 가서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에게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빌립이 안드레에게 어떤 좀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멘토 그런 것 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참 많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른 주석 책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추정하고 읽고 또 살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언제든지 이 부분에 동의가 어렵다면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도 다시 고민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특별히 말씀 중심의 예배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구했던 그리고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왕고 창단 멤버 안드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적극적이네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안 됩니다도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말인즉슨 주님 여기 이게 있는데요. 안 돼요. 첫 번째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많았던 빌립 안 돼요. 예수님을 가장 오래 따라다녔던 안드레 안 돼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박사 학위가 있고 어떤 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아냐 그건 아냐 믿음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참 많아요. 오히려 많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난 이 정도야 난 이렇게 많이 알아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고 자기가 품고 있었던 마음과 조금 어긋나면 안 믿더라고요. 빌립처럼. 혹은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섬겼어.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 생길 때부터 있었고 우리 4대째 기독교 가문이야. 할아버지도 장로님 그 위에도 장로님 그 위에도 장로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 그런 분들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거면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면. 형선 형제, 우리 교회가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생긴 장로교회예요. 예. 그럴수록 우리가 안드레처럼 지금 이게 여기 있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우리 생각 내려놓고요,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 직책을 갖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다, 아니 제일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어린 아이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잠깐만요, 여기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안드레가 한 말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요 안드레 게 아니네요. 여기 그 어린 아이가 갖고 왔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안드레가 야 이리 갖고 와 해서 뺏어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어린 아이가 안드레에게 갖고 왔겠죠. 그건 기본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면서 추정 한번 해봅니다.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론 작았을 수도 있겠는데 2005년에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를 해봤습니다. 간식 시간, 아이들 바나나 하나도 못 먹더라고요. 다 못 먹어요. 귤 하나도 혼자 다 못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추정을 해봐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식사치고는 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한번 추론과 추적은 달라요. 이것은 추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잘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추론하고 그랬을 거야. 우리는 보통 큐티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써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적,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갖고 그대로 기록은 돼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그 추적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감사해야 돼요. 복음서가 하나가 아닌 게. 다른 사람들은 복음서가 4개여서 이게 뭐야 다 다르잖아,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요, 복음서가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추적할 수 있고 더 깊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절에 5,000명가량을 먹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린 그 고민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님들도 이거 어떻게, 잠깐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가 갑자기 4마리, 4마리가 갑자기 8마리, 8마리 다시 16마리, 아닌데, 아니 이 2마리가 갑자기 고래처럼 점점 커지고 세포 분열 점점 커져서 여러 명이, 아니 그러면 이게 바구니에 넣었을 때 꺼내고 보니까
갑자기 두 개가 되고, 아니 손을 넣었을 때 점점 빼니까 또 생기고 빼니까 또.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들, 그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지금까지 믿음에 관해서 참 많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믿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에요. 마태복음 14장 17절. 우린 요한복음을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사복음서를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7절.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오병이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값어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기도 본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함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지 않겠니? 아니요. 명령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안 돼요, 주님, 이건 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은 이제 우리 정경수 간사님의 어떤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요? 그러면서 다들 있는 앞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거기 5천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어떻게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간사님이, 정경수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 이런 방법을 썼을 거예요. 자, 먼저 그 상황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죠. 적은 떡과 물고기, 그게 그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지금 본문의 사건을 노래한 거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질녘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5천 명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 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5천 명인데요, 못 듣잖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해질 때까지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후에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때도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전하면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본문 속에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눌 때에도 먼저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자, 물건을 나눌 때도, 음식을 나눌 때도 서로 이렇게 토스하면서 전달하면서 합니다. 당시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요. 그 제자들이 또 무리 앞에 나눠줍니다. 받은 사람들은 또 나눠주고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물론 산상수훈도 그렇게 전하셨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실 때 그렇게 조용히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외치시면서, 그래서 선포하시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얼마나 시장하셨을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부모님이 얘야, 이거 예수님 시장하시겠다. 예수님 갖다 드리고 와라. 아장아장 걸어서 안드레 아저씨 요거 예수님 갖다 주세요. 그렇게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도착하지는 않았을런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요.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5,000명이었을까요? 5,000명. 이 복음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마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누가복음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자, 잠깐만요. 마태복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 분명히 남자만 5,000명인 거죠. 자, 마가복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인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공관복음서에서는요 확실하게 다 남자만입니다. 근데 요한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 요한이 왜 이렇게 썼을까 정말 답답하게. 아니 그 더 정확히 썼다고 기록이 됐는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힐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생각 안 나세요? 지금까지 이런 수련회는 없었다. 다시 한번 더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 막히면은 다른 점점 더 원어 쪽으로 가면 되죠. 영어 성경 살펴봅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Jesus said, have the people. 이때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라, people. 근데 그 다음에 and the man sat down. The people, the man. 사람들을 앉힙니다. 그 남자들이 5,000명이에요.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남자만 5,000명 맞죠? 아니 그래도 원어로 갑니다. 경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봐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서는 the people,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써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하지만 두 번째 아네르, 저 뜻은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들이 앉습니다. 5,000명. 자, 좋아요. 본격적으로 다시 계산합시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도 있겠죠. 여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3대 빈민이거든요. 아마 여자가 더 많았어요. 아니 그래도 평등 좋아요. 1대1로 갑시다. 남자 5,000, 여자 5,000 합하면 10,000명. 최소 단위입니다. 잠깐만요. 아이들도 있었겠죠. 아이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3남 1녀입니다.
우린 보통 딱 하나만 낳아 잘 키울 거예요, 그러죠. 아니요, 저 때도 제 또래 어떤 여자애를 아는데요. 그 여자의 형제들은 딸, 걔가 7번째 딸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자매인데요. 예, 괜찮아요. 전인권 씨와 이적은 말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 예화를 들게 하시려고 주님이 한 2개월 잠깐 만났다가 채이게 하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 때만 하더라도 최소 2명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 둘이니까 손 하나씩만 데려왔다고 해서 아이 둘로 합시다. 됐죠?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그리고 애 둘. 오케이? 남자 5천, 여자 5천, 10,000명. 애들 둘씩 10,000명. 합하면 최소 20,000명. 그렇죠? 저는 추정합니다. 아마 4만에서 6만 가량 되지 않았을까. 저만의 추측이고요. 최소로 그래도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신학자들, 목회자님들도 많은데 저는 한술 더 뜹니다. 아니요, 한 3-4술 더 뜹니다. 최소 2만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2절,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2절 말씀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들 음식 남기지 마세요. 음식 남기면 안 돼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까지 가봐요. 이 12바구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쓸데없이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아니면 이 물고기가 코끼리 그딴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런 상상 말고 예수님께서 이 12바구니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건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가지지 말고 가지지 말라. 야, 12바구니 잘 챙겨 가자. 가지지 말라. 분명히 예수님은 챙겨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장 목사가 21살 때 첫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98년도 5월인데요. 안산에 있는 중앙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은경자매 어제 말했죠. 중앙제일 그 이름 그 설명 잠깐 했잖아요. 센트럴 포레스트 별로 안 좋다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용봉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챙겨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했을까?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또 골고루 나눠줬을까? 아니다. 그 오병이어는 어린 아이의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얘들아 머리 위에다가 광주에 바구니 하나씩 올리고 저 아이의 집에 갖다 주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것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더 크신 것을 주십니다 하는 그 설교 아직도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머리에 바구니를 일궈주고 아이의 집에 갖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보세요. 복음서가 4개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지 않나요? 요한복음에 안 나왔던 내용 우리가 추론하지 않아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추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얘들아 머리에 바구니 하나씩 올려놓고 애 집에 갖다 주고 와. 아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야 니들 먼저 가, 니들 먼저 가. 나 먼저 간다. 그게 아니요.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물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럼 그 12바구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12바구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소 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런 걸 토론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챙겨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12바구니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성경에서 찾아보고 이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따 소그룹 모임 시간 때 옥수수 먹으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기 전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만. 마가복음 6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누가복음 9장 16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사가 중요하죠. 축사하면 돼요. 축사. 결혼식 축사. 취임식 축사. 잘못된 번역이에요. 경쌤, 4개의 성경 구절 한꺼번에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분만 살펴봅니다. Gave thanks.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됐죠? 좋습니다. 말씀 중심의 시간이니까요. 그러면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카리스테오. 뜻이 뭘까요? 감사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5,000명? 아니요. 최소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방주리가 남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 원래는 추수 감사 주일이 감사드리는 아니요. 추수 감사 주일은 영국의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재배하고 그래서 Thanksgiving Day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절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6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나서 드리는 절기. 한 주간은 7일, 7주,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77, 49, 다음 날 50일. 우리는 한 달 중에서 첫 번째 10일을 초순이라 그럽니다. 초순. 두 번째 10일을 중순이라 그럽니다. 중순. 근데 말순은 잘 안 써요. 가끔은 하순이라고 써요. 6월 하순, 7월 하순경에 쓰죠. 순, 10일. 잠깐만요. 7, 49, 50, 50일, 10일이 5번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예요. 맥주의 초실절, 맥주 감사절, 보리를 재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절기.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린답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그 어떤 때보다도 참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요. 이 더위 속에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 숨을 내쉬면 마스크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또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란데,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맥주 감사 헌금 빼먹지 마시고요. 오늘 못 내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 기적,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뻥이야, 그러지 마세요. 요한도 더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주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 지식인이요. 주님 이게 오병이요, 이거 뭐 되겠습니까? 한들에 가요. 지식으로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난 예수님의 가장 오래된 제자야. 여러분들 그런 짬밥으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이거 드세요. 자꾸 초라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들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 유카리스테요. 감사를 드리며 5,000명 아니요, 최소 2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네요. 그 12바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따가 소그룹 모임 시간 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2020년 하반기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작지만 초라하지만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상반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 하반기에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에 그러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감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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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젠 7월을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전국적으로 아니 범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코로나19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로프 아와얄로 유르유르 위엘리슈르 바얄로 유카리스테오